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서부터 13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율법 없이 죄 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 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자,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 자신,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정의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십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질문에 대한 좀 답이 좀 분명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은 잘하면서 의외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자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데 자기 스스로는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가끔씩 자신이 나온 사진을 보면 어색하게 느낄 때가 있어. 사진에 나온 내 모습이 나 같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실은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볼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나 자신을 볼 기회가 나보다 더 많아요. 집에서는 가족들이,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회사에서는 동료들이 나보다 나를 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얼굴은 잘 파악하고 있으면서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면 다른 사람들은 잘 나왔는데 왜 나만 이렇게 얼굴이 더 늙게 나왔지? 뭐 하면 마치 사진 찍은 사람이 사진을 잘못 찍어서 그런 것처럼 말하는데 그 사진의 모습이 현재 자신의 모습 맞는 겁니다. 이처럼 외모도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많은 경우 우리들의 내면은 우리들의 외적인 것들에 의해서 숨겨지고 왜곡됩니다. 그런데 인간 자신의 본 모습은 겉이 아닌 내면에 숨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본 모습이. 그 내면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본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는 겉모습으로 다른 사람이나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정의하려고 들죠. 자, 어떤 분은 자신의 직업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교수라는 것은 외적인 타이틀, 자신의 직업이나 소명일 뿐인데 그것이 자신의 본 모습, 정체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 교수라는 이름에 걸맞게 행동하고 자신을 교수로 하는 사람들 앞에서 고상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의 기대에 맞게. 그리고 그에 따른 대우를 받죠. 그런데 학교에서는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가르치며 연구하는 교수인데 집에서 배우자와 자녀에게 지독하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의 삶의 방식을 강요합니다. 자녀가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때려서라도 자신의 말에 복종하게 해요. 자신의 생각과 방식,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이 다 옳으니 따라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교수로 인식하는 곳에서는 자신의 생각, 인간의 행복과 자유를 가르치면서 자신이 교수일 필요가 없거나 교수임이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왜곡이죠. 왜곡. 자신이 입고 있는 세상의 직위나 사람들이 자신을 불러주는
본질이 아닌 것들로 옷을 입고는 자신의 더럽고 이기적인 본질을 덮어 감추려는 시도들에 불과한 거예요. 그 뒤에 숨어 있는 겁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제 평생의 기도는 바른 목사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보시기에 부족한 모습이 늘 드러나죠.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내 속이 성도들에게 들킬까 봐. 제 안에 있는 시커먼 곳에서 움틀거리는 악함들, 열등감, 시기와 분노, 이기심. 제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매일 하나님 앞에 들키고 이 악함이 하나님 앞에 매일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회와 사람을 연구하는 학문이 사회학입니다. 이 학문을 우리는 어려서부터 배워오고 있어요. 그 사회학에서의 커다란 주제 중에 하나는 인간의 자아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리고 무엇이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리학과도 아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사회학과 심리학이 사회심리학이라는 영역에서 서로 대화를 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앞을 보시면 인간이 어떻게 자아를 형성해 가는지에 대해서 사회학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어렵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배워가지고 지금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는 사람이 자신의 자아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의 생김새를 거울에 반사된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듯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자신에 대한 기대와 반응을 통해 자아가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누군가 나에게 잘생겼네 라고 말해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잘생겼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게 반복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잘생긴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람이 자신의 자아를 형성해 가는 것은 그 사람이 속한 사회 속에서 자신이 얻게 되는 역할들, 선생님의 역할, 의사의 역할, 소방관의 역할, 작게는 작은 모임 안에서의 리더의 역할, 이런 역할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기대하게 되는 그 기대들에 반응하면서 자신의 자아를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론들은 커다란 맹점을 가집니다. 이 이론들은 사람이 자신의 본질에 대한 파악을 자기 자신으로부터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나 사회 구조들로부터 자신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맹점을 가지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악함들, 사악함들, 죄성들, 이기심들, 미움과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무엇 뒤에 숨겨질 수 있느냐? 다른 사람, 사회구조, 이런 것들 뒤에 자신의 악한 본성을 숨길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누구의 잘못? 다른 사람의 잘못. 이 사회구조가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정당하게 한단 말입니다. 자, 마치 죄가 아담에게 들어와, 아담이 뭐라고 하죠? 창세기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제게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제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자, 이게 인간 안에서 죄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나는 문제가 없고 누가 문제예요? 저 사람이 문제. 이 세상, 이 사회, 자신은 잘못이 없는 거예요. 왜 잘못이 없어? 지금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생각을 그 안에 있는 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사탄에게 먹히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세상의 이론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워왔고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더 정교하게 다듬어진 이론들로.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주입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의 학문들은 인간의 내면의 악함을 숨길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장치가 되어서 언제든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감출 수 있도록 용인해주고 모든 잘못을 자신으로부터가 아닌 타인과 사회 환경 탓으로 돌려서 자신의 죄악된 자아를 숨기고 자신을 정당화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내 탓이 아니라 남편 탓, 아내 탓, 부모 탓, 세상 탓, 저 사람 탓, 더 좋은 부모 만났어야 쓰면 좋았을 걸, 더 좋은 공동체에 있었으면, 더 좋은 배우자 만났으면 좋았을 걸. 그래서 세상의 다툼과 분쟁, 싸움이 끝이 없는 겁니다. 그 상태를 지옥.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로 부패해서 죽은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날 수 없는 죽은 상태입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이 가장 사악한 죄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고발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대제사장을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은 이기적이고 사악한 자신들의 본성을 자신들의 종교적 지위나 종교심 뒤에 감추고는 겉으로 율법을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잘 지키는 자기 자신들은 의인들이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자격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 활동 조금 못하는 사람들, 11조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시간을 내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세리나 창녀 같은 이들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율법을 잘 지켜서 그 율법은 너희가 그것을 잘 지켜서 너희의 믿음을 증명해내라 이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율법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자, 어떠한 목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죄를 깨달은 거야. 나는 이거 지킬 수 없는 거 없구나. 이거 제사를 수천 번 드려도 내 안에 있는 죄성은 없어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여인의 후손 메시아가 필요한 거구나. 율법은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지 그것으로 자기 사랑을 강요하고 자기를 자랑하면서 자기 내면의 사악한 죄를 그 뒤에 잘 감추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같은 정말로 존경받을 만한 그런 구약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저들은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는데 그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율법 없이 죄 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 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종교생활 잘한다고 해서 그가 선하고 그래서 구원을 얻을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있건 율법이 없건 상관없이 인간의 본성은 심히 썩어서 타락한 상태, 가장 이기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범한 사람들이나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나 상관없이 인간은 그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멸망,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인간 본질,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참석하고 헌금하고 봉사도 하고 친교도 하고 또 열심히 기도 모임에 참여하고 하는 것을 믿음 생활의 일부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리더들은 그렇게 열심인 사람들을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해 줍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정말 정작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교회에 나온 누군가를 교회의 보탬이 되는 사람, 교회 조직에 쓸만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그 사람의 본질이 발견되는 것. 자신의 죄악된 본질이 드러나는 것. 바로 이것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비참한 사람이었구나. 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영원한 사망으로 가고 있었구나, 내가.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제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며 날마다 그분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성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겁니다. 자신이 지금 죄의 비참함 속에서 영원한 죽음으로 가고 있던 존재임이 발견되지 않은 채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채 이루어지는 수많은 교회에서의 일들과 봉사들은 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잠시 자기 자아의 만족감은 될 수 있겠죠. 보람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구원과는 무관한 겁니다. 지금 우리들은 역사 이래로,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이 역사 이래로 정말 많은 것들이, 모든 것들이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이 미국에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할 필요도 없는 편안한 시대를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달리 골라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대가가 주어지죠. 봉급, 연봉을 받고 편안한 집이 있고 나를 위한 많은 기회들이 있어요. 우리는 복이 많아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걸까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서? 아니요. 오히려 우리는 더 우리의 사악한 내면을 감추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문제없는 자신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약자들 편에 서 있는 크리스찬인 척, 자신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정의로운 사람인 척, 자신은 조금 교회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를 내놓는 척, 자기 자신을 숨긴 채, 아니 자기 스스로도 속인 채 편안하다, 자기 자신을 위안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이 역사 가운데 어느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건 그 시대에서 자신의 죄성과 비참함을 발견하고 그런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비참함의 상태에서 건져내어주신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겁니다. 하나님은 매 역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자신을 두르고 있는 껍데기들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이게 껍데기구나. 이게 나의 본질. 이게 나의 비참함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었구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것들이었구나. 여러분 이걸 싸우셔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을. 교회는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그들이 입고 있던 이 세상이 성공이라고 규정하는 그런 세상의 옷들과 종교의 행위라는 겉옷을 벗겨주는 곳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여야 하는 거예요. 그걸 타락한 교회들이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인간의 본질과 그런 가망 없는 죄인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선포하는 곳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르치고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에 속한 껍데기 자랑하고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 가정 보세요. 자녀들이 저렇게 다 잘 되고 자랑하고 열심을 종용하고 그런 사람들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해주고 오히려 세상의 옷을 더 두껍게 입혀주며 마귀의 자식들을 삼고 있으니 그들이 교회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종교자들, 이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하느님 나라의 문을 막고 있어. 너희들이 지금 너희가 들어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이 시대 교회 수많은 교회 리더들, 목사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보세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라는 말씀.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자, 봐라. 여기 이렇게 있지 않냐? 열심히, 종교적으로 열심히 해야지. 이 말씀은 종교적인 일에 더 열심을 내고 인격적으로 더 정직해지고 좀 더 선한 일과 봉사 많이 하고 뭐 거짓말 줄이고 하는 식의 도덕적으로 좀 더 훌륭해지는 일에 집중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앞에 보시면 그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그 율법이 주어진 목적대로 율법에 의해서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율법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시커먼 죄성을 본 사람들, 그 죄 때문에 자신의 비참함 때문에 울며 아파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율법을 행하는 겁니다. 율법의 목적대로. 그 사람들이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늘 넘어지는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들이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존재가 그래요. 인간은 자신이 주인되면 사망으로 가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기 걸 고집 이렇게 하시죠. 이게 맞아요. 그렇게 여러분 주인 되시면 사망으로 가게 되어 있는 존재예요. 아담이 그랬죠.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게 되는 순간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존재로 타락하게 되죠. 인간은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창조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주인이던 자리에서 내려와 다시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도록 내가 그분 발 앞에 엎드리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남, 리제너레이션.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주인이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어떤 행위 뭐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드러나는 뭐 열심 이런 게 믿음으로 산다는 게 아니라 자신이 철저히 부패했음을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음을 아는 것이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기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은 거듭남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문제야.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상태에서 내가 용서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와서 다른 거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심지어는 헌금도 아무나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의미를 아시는 분들만. 나의 모든 거를 그냥 드려요. 주님, 내가 뭘 갚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꼭 이루어져야 될 것.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 여러분들 안에 얼마나 시커먼 죄가 가득 차 있는지 그게 예배 때마다 들키셔야 합니다. 예배 때마다 그게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그런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음을 그거 경험하고 가셔야 됩니다. 매 예배 때마다 이게 확인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씩 저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내 마음에서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늘 주님을 배신하고 쉽게 유혹받고 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정말 주님께 너무 죄송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이래도 자격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자신에 대해 속상해하시고 아파하시며 하나님께 죄송해야 하는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신 게 맞는 거예요. 그 길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게 신앙의 길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뭘 기도해서 주님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마련해 주셔서 내가 평탄하게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거, 그게 신앙의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반대로 매일 나의 불가능함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며 가는 길, 내가 정말 이래도 되나?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는데 왜 내 안에 이렇게 시커먼 죄가 있어? 늘 하나님을 배신할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버려가는 길이 신앙의 길인 거예요. 그렇게 나의 죄성을 매일 드러내어 보여주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이래도 제가 자격이 있는 거 맞나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는 거야. 매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성을 매일 드러내실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사악함이 드러날 때 자기의 겉모습 뒤에 숨어버리죠. 그러나 성도들은 그 죄성으로 인해 아파하며 예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를 본 사람들이,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악한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사람들의 마음이 차가울 수 있겠습니까? 나는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이 저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세요? 스스로 여러분 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늘 실패하는 죄인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악하고 연약합니다.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은 잠잠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요. 너가 자격이 있어. 한 주간도 나에 대한 신뢰를 더 잃어가며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겉으로 겹겹이 입고 있는 옷들 때문에 그런 것들 뒤에 나의 이기적이고 나의 중심적인, 늘 내 중심적이고 악한 나를 숨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세상의 옷들을 벗겨내어 주십시오. 나의 죄성과 비참함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누구보다 괜찮을 수 없는 가장 악한 죄인의 모습이 저의 모습입니다. 이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너무도 크고 감사합니다. 나의 겉을 두르고 있는 세상의 옷들 뒤에 숨지 않게 하시고 그런 세상의 옷들을 주께서 벗겨내어 주시고 예수로만 옷 입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생각과 주장이 내가 매일의 삶에서 부인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심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 누구보다도 괜찮을 수 없는 가장 악하고 이기적인 죄인이 나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사람들이 겉으로 불러주는 하나님 그런 것들 뒤에 숨어서 아무런 문제 없이 괜찮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옷들을 벗겨내어 주시고 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고 고발되어서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하고 늘 부족한데 이런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를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도록, 그래서 그 예수의 손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길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